2023년 첫 수요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얼마간의 기간 동안 수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 성경의 주요한 인물들의 삶 그리고 인생,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첫 번째로 요셉 원망이 없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 결과가 초라하여 마음에 탐탁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헛살았는가? 어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왔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착하게 살아온 분들이 더 억울한 감정을 많이 느끼십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할 수만 있다면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선을 베풀기에 애썼던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실 더 억울한 감정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찌 보면 원망할 것도 많고 불평할 것도 많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을 찾아보아도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이 할애하고 있는 그 장면들이나 내용들이 매우 짧기 때문에 요셉의 면면을 다 기록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원망에 치닫지 아니하고 원망으로 휩쓸리지 않고 자기 삶을 감사함으로 존귀하게 살아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참 많은 참담한 일들을 겪었죠. 일찍이 어머니를 잃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보호하심이 없었기에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 질투, 또 미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일찍이 어미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여러 아내가 있고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어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 가림막이 없는 것이고 기댈 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애틋해가지고 옷도 더 좋은 것 입히려고 애썼고 더 챙겨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시기 질투의 빌미가 돼가지고 요셉은 더 큰 미움을 사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 형제들의 배신으로 함정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구덩이에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한 형제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악이다 해서 결국 목숨만은 부지하게 되고 그렇게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팔려가서도 그런 희망을 잃지 않고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랑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악한 계략 때문에 결국 또 감옥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내가 나가면 늘 도와주겠다 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감감했습니다. 감감무소식이었던 거죠.
그렇게 그러한 생애 시간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한이 맺혀도 참 많이 맺혔을 것 같은데 원망으로 치닫지 않는 그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경에서 주어진 말씀이 마음에 안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삶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는데, 어려운 때를 만나도 감사해야 되는가 싶을 때가 있는데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과 같은 인물은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자리에 자기를 내동댕이 치지 않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믿음을 지킨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내가 당한 현실을 부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요. 이걸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불평, 더 깊은 원망 속에 빠져드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너무 깊은 원망에 빠지면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가치를 못 느낍니다. 내가 하나를 잃었고 하나를 빼앗겼는데 여전히 9은 나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빼앗긴 거, 잃어버린 것 하나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다른 거로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멀쩡한 것, 내가 축복으로 받은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한쪽에 좀 불편해졌어요, 몸이. 그러면 내가 왼쪽 발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신경을 뺏겨갖고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 원망에 빠져서 오른팔이 멀쩡하고 오른다리가 멀쩡하고 왼다리가 멀쩡하고 오장육부가 멀쩡하고 내 자녀가 멀쩡하고 삶의 터가 든든히 서 있는 걸 깨닫지를 못해서 계속 원망을 하면서 다른 9이 하찮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에 너무 깊이 사로잡히는 것 결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원망과 불평에 발목 잡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비참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어디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거절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살아갈 힘이었고 그를 지탱해 주는 원동력이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 앞에 자신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했어요. 삶은 해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왔는가, 성공이 왔는가, 실패가 왔는가, 아픔이 왔는가, 그것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또 요셉은 자기의 삶의 문제,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 거예요.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하여 영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 평평과 상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픔도 슬픔도 문제도 그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과도한 욕심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누군가를 향한 복수심이 불타고 있어도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억울한 감정도 내려놓아야 돼요. 실패감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라야 자기 비참, 자기 비애,
자기 원망, 자기를 학대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걸 감당할 자가 없거든요.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기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사실 부정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그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죄가 죄인 것을 분명하게 말했어요. 형,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건 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들을 다 없앨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전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상처가 깊으면요, 깊은 만큼 치료의 과정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상처가 깊으면 약을 발라도요, 치료하는데 오래 가고 흉터도 크게 남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없는 일로 만들 수 없어요. 누구에게 버림당했습니까? 그 버림당한 상처, 아픔은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는 일로 만들 수 없어요. 그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흉터가 몸에 남는 거예요. 저도 제 몸을 보면 흉터 이것저것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상처도 있잖아요.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다 없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있는데 그걸 극복한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걸 넘어선 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 형들의 죄가 죄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들을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이것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나쁜 일은 나쁜 일인 것입니다.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속일 수 없는 겁니다. 뺨 때려놓고 이거 그냥 만져준 거야, 터치한 거야, 거짓말이죠. 내가 아픈데 코피가 흐르는데 폭력인 거죠. 그건 폭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넘어서느냐는 내 몫인 거죠. 요셉이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며 그것을 넘어섭니다. 이렇게 자기 상처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 구원의 역사 속에 한 부분으로 내 인생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고백하며 해석해 나갈 때 그는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더 큰 정신, 더 큰 믿음으로 그 문제를 싸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간접으로 그걸 싸버린 거예요. 요셉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지구촌에 임한 이 기아, 이 재앙을 극복해내는 매우 중요한 아이콘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처지에 골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고난의 역경 속에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끄신 것은 바로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미리 역사하신 것이었구나, 그런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이, 직함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나 대리 인생이, 나 부장 인생이, 나 과장, 나 영혼의 과장이, 낙인 찍었어 자기 영혼에다가. 어떤 회장. 그게 진짜입니까?
그건 자기 직업 잡의 일부분인 거잖아요.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들마다 불행한 겁니다. 그건 한 직업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우리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자기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단순히 자기 문제, 자기 구원에만 골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나를 불러 세우셨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한 뜻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이 사명의식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1:1 제자 양육이 이제 제 특기인데요. 제자 훈련 그 사역인데, 제가 목사입니다만 장로님에게 2번이나 1:1 양육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 장로님은 출판사 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 서울에 있는 용산에 있는 두란 그 온누리교회, 그 두란노 사역 가운데 특히 1:1 제양육 사역하는 대표거든요. 그분이. 그 장로님은 책을 내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출판사 하는데 그냥 몇 달에 한 번 책 한 권 내면 돼. 나머지 뭐 하냐? 제자 훈련해요. 월요일 날은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저녁에 만나서 12시까지 3시간 동안 1:1 양육해요. 또 화요일 날은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만나서 또 3시간씩 저녁에 1:1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중국 출장 가서 중국에 있는 현지 선교사들 대상으로 1:1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은 출판사 사장이지만 거기에 주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자기 삶을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 제가 그분 사무실에 찾아가서 같이 차 마시며 얘기하는데, 야, 그분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시는지,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사시는지, 그냥 먹고 사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더 큰 사랑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실직의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지구촌에는요, 이 대실직, 대공황 사태가 있었잖아요. 1929년부터 1939년까지 10년 동안 대공황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실직 사태를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마을은 당시에 주민 75%가 실직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사회심리학자인 마리 야호다라고 하는 교수는 사람이 실직을 하면, 직업을 잃으면 어떤 문제를 겪을까 하고 연구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이 실직을 하면요, 냉담해진답니다. 늘 웃던 사람도 웃음이 뚝 그쳐버린대요. 그리고 사람이 악해진답니다. 그리고 남을 투수하고 고자질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가 느릿느릿해진대요. 의욕이 상실돼가지고 느릿느릿 걸어가기 시작해요. 우울감과 자아 존중감이 사라지고 수치스름의 극단적인 자리까지 나아가 당시에 자살률이 2.5배에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 그만 쉬고 싶어 며칠만 쉬어보십시오. 쉬다가 코피가 터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거든요. 사람은 뭔가 할 때, 뭔가 하면 땀을 흘릴 때 자기 있음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게 없으면요, 고통을 경험해요. 심장이, 세포가 아파요. 이 뇌가 고통의 신호를 보내요.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사라지면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AI 인공지능에게 자기들이 만든 책자 편집일을 맡겼는데 그 달에 직원 50명을 해고했답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고.
기계로 하니까 더 빨리 끝나더래요.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고. 지금은 모든 것이 생산, 소비, 유통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죠. 뭐라 배달시켜도 뭐해도 다 주문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공대 유기훈 교수라고 하는 그 연구팀이 2090년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미래도시 계급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냈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2090년도가 되면, 2090년도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그때까지 살아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겠죠. 그게 보면 모든 사람이 프레카리아토가 된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AI로 대체돼 가지고 그냥 단순 노동은 하지 않고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가 되는데 그것을 프레카리아트라고 해요. 그런데 계급을 4계급으로 나눴는데 1계급은 0.001%의 사람이 있답니다. 그건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래요. 그 소유자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한두 명, 몇 사람밖에 안 나오는 거고, 그게 제1계급이랍니다. 제2계급은 매우 인기 있는 정치인이나 연예인 정도 되는 사람이랍니다. 3계급은 사람이 아니고 AI래요. 마지막 밑바닥 4계급, 피라미드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4계급은 99.9997%의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1%의 사람 외에 나머지 모두는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가 된다는 끔찍한 보고서인 거죠. 뭐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만,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점점 사람이 사람으로의 존엄 가치를 잃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기 가치를 상실하는 그런 때를 점점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야말로 교회가 더 필요한 때인 거예요. 그 상처 있고 주저앉은 마음들을 오르만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그 일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대공황 시대에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절망을 경험하고 쓰러져 갔거든요.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돌봐줄 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되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중영임을 받을 때 환대받고 당신 참 좋습니다 하고 인정받을 때라야 살맛을 느끼거든요.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래 사명이 그거 아닙니까? 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를 치유해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지켜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있대요. 연구 결과를 보면 어떤 것의 생산성 정도의 100% 중에서 자본과 노동의 역할은 1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나머지 90%는 사실은 사회적 유산의 결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 자본을 투자하고 노동을 들인 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원래 거기에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땅속에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나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소유한 자산이라는 걸 원래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독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뭡니까?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이것을 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자기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들에게 그건 틀렸다, 그건 잘못됐다, 우린 같이 살아야 되며 그들 돌아보아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생명 존중의 가치,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아니고 딴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머리를 썼으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그 대기근의 시대에 그 공물을 저장해 가지고요 돈을 받고 그걸 팔아주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 기아에 죽어가는 사람들 다 살려냈습니다. 요셉이. 만약 요셉이 아니라 딴 사람이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 기회에 저들 다 굶어 죽게 만들자. 그 사람 다 없으면 그 땅 우리 그 애굽 거를 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전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양식을 주지 않으면 그들을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욕심 부리면 어떡합니까? 그쪽에서 돈 주고도 못 살 거 그러면 전쟁 일으켜가지고 빼앗아 와야지. 그럼 전쟁 날 거 아닙니까? 죽자 사자 덤비지 않을까요? 그러면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됐겠죠. 그러면 그 전쟁, 양식 전쟁에 의하여 식량 전쟁에 의하여서 모두가 죽고 죽이는 그런 아비규환이 됐겠죠. 근데 요셉이 적절하게 그 곡물을 저장했고 적정한 가격에 판매를 했고 그래서 그 유지되도록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지혜, 생명을 살려내고 가치를 지켜내는 바로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이 제대로 자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돌봐주고 자기에 맞게 모르는 인생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더불어 함께 잘 살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깨우치는 그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한말 이 땅에 나라님도 없고 군대도 없고 이 땅의 딸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아들들은 저게 총알바지에 다 죽어갈 때 정신이 다 무너져 버렸어. 술에 다 빠지고 담배에 다 임박혔어요. 여러분 10살도 안 된 애가 곰방대 피고 있는 거 봤습니까? 담배 사진? 신세 한타면서 막걸리 마시고 다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어차피 죽을 거 뭐 이러다 가지 뭐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10살짜리가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파란 눈의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그들을 살려내기 시작하죠. 그들의 영혼을 정신을 살려내기 시작하죠. 너희는 존엄한 존재다. 2등 국민이 아니다. 너는 일본의 일제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다. 그 정신을 살려내는 거죠. 영혼을 살려내고 그 삶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복음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요셉을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은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여부가 누굴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증명되어지고 경험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실체, 그걸 증명하는 존재가 바로 뭡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어떤 역경, 어떤 시험 이런 과정 속에도 단순히 내 생존의 목적, 내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큰 역사 이루시는데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원하시는구나. 이 고난도 이유가 있다. 나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시려고 하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위하여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우리 시대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 속에 있든지 원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원망 대신 기도하고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고 내 모든 삶의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아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요셉과 같이 존귀하게 주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망 대신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대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대신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론 문제를 만나고 때론 눈물이 흐르고 때론 힘겹지만은 내 삶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나를 나아가 던지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지만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내 삶이지만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러나 아시고 주님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몫으로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걷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저녁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기쁘신 사랑, 기쁘신 은혜, 놀라운 그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2023년 이 수요 예배의 자리가 말씀의 역사가 있는 자리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어 진행 중에 있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의 임재가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시간 기도하옵나니 2023년도 이 수요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오는 발걸음마다 주님께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것을 우리가 만지고 나아갈 때 주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수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육신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 주여 참으로 쉽지 않은 자리지만은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역사 그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이 수요 예배 자리가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눈물 닦아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을 얹은 곳마다 주님께서 비상한 역사하심을 행하여 질병에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깃들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우리 삶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 모레 새벽이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종료가 됩니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 누워서 떡 먹기죠. 동의하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네요. 너무 쉬울까봐 금식까지 하자고 그랬더니 하루 금식이 아니라 한 끼 금식을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쉬운 것 같아서 두 끼 하자고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는 헛됨이 없고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지금 너 불꽃 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고 불평 대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의 그 구속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요셉처럼 그렇게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존귀한 생애 되길 소망하는 우리 청주 주민의 모든 건석들 위해 병상에 있는 교우들과 우리 자녀와 우리 사업 직장 모든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